우리 청소년부가 믿음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청소년부가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믿음의 세대, 맞죠? 믿음의 세대.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주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에 걸쳐 많은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 초반부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냐 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고 그리고 한 갈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한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이적 사건,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끝이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이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견고할지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파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와 이적과 기사를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앞으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파송하여 전도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기 전에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즉 갈릴리 중심으로 전도를 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전도를 위해서 새 일꾼을 요청하시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18절에서 26절 앞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사복음서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에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한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해장당 야이로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자기에 나오는 병자들의 간절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고쳐준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져서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 맹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온 소문이 퍼지고 나서 그곳을 떠나 가고 있는데 2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뜨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억눌렸던 것들이 해방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되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과 사랑이 성도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지금 맹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했던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두 맹인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크게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전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28절 전반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따라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외침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셨지만 묵묵히 그 걸음을 걸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이 맹인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맹인들의 어떠한 의심이나 좌절을 찾아볼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분인 메시아이심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이 밤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듣지 못하면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맹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들의 믿음들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잣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절망할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크게 외치고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서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 들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합캠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러한 연합캠프, 주님을 끝까지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연합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돌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화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지금은 내가 삶이 왜 어렵지, 아니 잘 모르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집에까지 따라간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을 때, 그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맹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두 맹인이 집까지 따라오고 나에게 나아오는 걸 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냥 내 맹인이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맹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운하계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정직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밤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드리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의 젊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마 3세대 금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모두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허락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되겠지, 이 길도 분명히 도달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이 밤에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9절 37절로 돌아서 보면 두 맹인은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골고루 복을 주시지만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시다가 믿음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큰 믿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 믿음 생활했는데 좋은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좋은 생활 하려고.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모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재벌가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의 재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풍요를 누려서 좋아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리라.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하는 거 작게 받지 마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리라. 아멘.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믿음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문 퍼뜨려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갈 때 놀라운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소문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교사하시는 교회학교 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을 그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랑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활활 타올라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